유엔 산하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는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150개국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행복을 6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으로 이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59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에서는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사회적 지지, 부정부패, 자유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스타리카,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23위이고요. 브라질이 38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발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기쁜 일이 있긴 있는데 왜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지 못할까요? 우리 일상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 무엇인지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믹담이 카타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덮어주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기 때문에 믹담을 구속의 시, 속죄의 시라고 부릅니다. 다른 학자들은요, 믹담이 케템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이 황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믹담을 황금시, 금언시라고 부릅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믹담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황금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와 금언을 담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기도가 흘러 가다가 시편 16편 9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다. 내부적인 평안과 외부적인 안전이 다 보장된 완벽한 상황입니다. 전인격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기억하면 다윗은 지금 분명히 위기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9절에 가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주변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영향받지 않고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정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평안은 돈, 명예,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의 확신에서 옵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이 평안을 느끼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내 아들로서 온갖 굳은 일을 타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고된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러서 유명한 용사가 되었을 때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있다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공격할 때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 정말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억울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모함하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깊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해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요, 회복 탄성력이라는 그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가문에 속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들의 반역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장의 심의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말렸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심의의 저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원통함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심의의 말을 듣고 그 저주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깊은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진 평안은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조롱을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지만 예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롱과 저주를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깊은 평안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편에 모신 그 사람이 느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모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도 못한 어떤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기쁨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지 못할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인격적인 기쁨을 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쁨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둘째는 비인격적인 물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옷일 수도 있고 핸드백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물건을 나에게 주는, 선물한 그 사람에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물건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 물건을 준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마침내 놀랍게 성공하고 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 성취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기쁨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의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사람들의 축하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순간이 있다면 내가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는데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순간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기쁠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계적인 과학자를 만난 적도 있고 세계적인 목회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아주 훌륭한
과학자와 목회자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내 아내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 비인격적인 성취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결과에서 온다고 믿을 때 우리의 기쁨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온전한 기쁨이 있을까요?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도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로 기쁜 일일까요? 결과 중심적인 사고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온전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구나 확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확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쾌락은 옳지 않은 길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옳은 길에서 느끼는 지속적인 감정이지만 쾌락은요, 옳지 않은 길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의 7가지 죄악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 없는 쾌락이었습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락이지만 그 안에 옳고 그름의 양심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인 죄라고 간디가 지적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의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입니다.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강렬한 그 쾌락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락을 얻지만 그 대신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중독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은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아주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마약과도 같아서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우리 자신을 망치고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로 갈 때, 우리의 양심을 따라갈 때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과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길로 걸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요, 그때 정말로 평안함이 있고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로 걸어가면요,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작가 존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찾아 헤매지 말라. 그보다는 항상 모든 일에서 만족을 발견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을 찾아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기쁨을 찾아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기쁨은 결과가 아닙니다. 기쁨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질문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제 아이가 생기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아이에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저희 딸에게 슬쩍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좋은데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것과 대구에서 목회하는 것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둘 다 좋을까요? 아프리카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대구에서도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다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순종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순종해 보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기쁨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평안은 흔들림 없는 관계의 확신에서 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